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령 감림절후 21째 주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르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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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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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저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동인 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인도네시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의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창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는 이 마음 가운데 화합과 통합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강한 높여드리는 귀한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움츠러들며 나무들도 색색의 옷을 입고 또 벗기 시작하는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에서 보호하시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필자다 하신 말씀에 따라 자신을 살피며 돌이키게 하셔서 보기에 좋은 악을 향하던 저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거짓을 말하며 상처를 주는 데 익숙한 저희 입술이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고 교만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던 저희 마음이 주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썩어져갈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르던 상한 영혼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이문동 언덕의 동안재단을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언약하신 구속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큰 뜻과 사랑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동안교회 성도가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세우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인내로 소망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갈 바를 모르는 이 시대와 분열되고 황만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외쳐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인본주의에 빠져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뿌리 박힌 분열과 갈등이 사랑과 화합으로 변화되며 입으로만 국민과 나라를 찾는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공의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처처에서 지속되는 참혹한 전쟁이 그치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혼란과 민생의 어려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 갑작스럽게 닥친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만을 바라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질병이나 관계의 상처, 그리고 몰려오는 파도와 같이 이어지는 고난들로 인하여 이제는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 힘조차 없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나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기에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 참고 견디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도 말씀을 힘입어 더 크게 소리질러 구하오니
고통받는 자녀들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메마른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소생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척박한 땅에서 곡식단을 소망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지체들과 병상에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도 기억하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도 붙들어 주셔서 이명이 멈춰 고요한 가운데 육신과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먼 길을 오셔서 종일토록 말씀을 전하시는 고창영 목사님께 피곤치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영혼을 온전히 뜨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정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된 헌신을 감당하는 지체들을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성경금, 비전금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네 편 되셔서 네 동행하시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나의 보아들이 받아주셔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째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첫 주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성경금과 비전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음 세대들의 성경적 세계관을 위해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채우셔서 주님께 드림이 날마다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으로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모든 동안의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섬기는 곳곳마다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 여러 환난과 시험으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임재하셔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낙심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창현 목사님을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예배의 시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며 참된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함께 격려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선포하실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 기도로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저번 주부터 11월 13일 목요일까지 안식월 중에 계시는데요. 평안함 가운데 또 쉼과 회복이 있는 그런 안식월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는 미국 LA에 있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창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번에도 저희 강단에 오셔서 함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도 방문하셔서 말씀을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자 명단 확인해 주시고 세례 입교증은 다음 주 주일부터 1층 사무실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꼭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우리 유아들이 세례 받는 그 기쁨의 현장에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내년부터 신설된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햇살부인데요. 이 부서는 만 4세부터 7세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는 지금 아직도 교사가 없기 때문에 교사를 모집합니다. 행정을 맡으실 교사님, 그리고 양육을 맡으실 교사, 그리고 예배를 맡으실 교사가 필요한데요. 타 부서와는 다르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활동 중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요리와 창작, 오감을 활용한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신앙교육의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부 총괄 목사님이신 황동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이 햇살부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로뎀 갤러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번 로뎀 갤러리 작가전을 엽니다. 민유홍 작가님, 이혜용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작품전을 여는데요. 민유홍 작가님께서는 연세대 의대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작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용 작가님은 금속공예를 전공하셨는데 내려가서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흉패라든지 흉패에 박힌 보석 이런 것들로 이제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하셔서 작품들을 전시해 놓으셨습니다. 내려가실 때 예배 마치시고 내려가실 때 한 번씩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작품을 통해서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고창현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LA 다운타운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남쪽으로 가시면 토렌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좋은 일 생길 때도 있지만 참 만만치 않은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일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에 있는 예배요 만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통계학자인 네이트 실버가 쓴 책 중에요, 신호와 소음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가 The Signal and the Noise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요, 중요한 신호는 잘 들리지 않고 쓸데없는 소음이 너무 많은 곳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정보, 뉴스 그리고 쇼츠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들어야 할 신호는 잘 잡히지 않고 쓸데없는 소음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지혜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소음 가운데 진짜 신호를 분별해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네이트 실버가 이야기한 신호와 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의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길가는 모인 사람들로 떠들썩했고 시장통처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보려고 그의 몸이나 옷에 손이라도 대보려고 그분의 가르침에 질문하려고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맹인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장판 같은 여러 잡음들 가운데 또 하나의 잡음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지 맹인의 외침을요 소음 취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며 시끄럽다고, 네가 뭔데 여기서 이렇게 떠드냐고 조용히 하라 명합니다. 그의 외침은 분명 군중들에게 소음이자 잡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소음으로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소리에서 분명한 신호를 받으십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을요 믿음의 외침으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는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들으신 것은 분명 소음이 아닌 믿음의 신호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수많은 소음들이 있죠. 세상의 평가, 비난, 원망, 걱정, 잡음 등등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까지 일어나며 안 그래도 정신없는 우리 삶을 더 시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 믿음의 외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소음이 아닌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신호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수많은 잡음과 소음들 사이에서 믿음의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맹인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세 가지 부사로 설명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로 더 크게, 더 깊이, 그리고 더 멀리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오늘 주께서 주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시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더 크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해를 뚫고 주님을 멈추게 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를 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흥미로운 것이 그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말씀에 의거해서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을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아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대상이 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눈은 육적으로 볼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밝히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날 구원할 메시아로 인식하며 소리질러 외쳤지만 그의 외침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내며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닌 많은 사람이 어디서 네가 맹인 거지 주제에 이곳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고 조용히 하라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순히 물러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 개의치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진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걸음씩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은요, 방해 앞에서 주눅 들고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와 꾸짖음을, 조롱과 무시를 뚫어버리고 더 크게 외치는 믿음입니다. 원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좀 힘들다고, 좀 응답이 더디다고, 좀 일이 계속 꼬인다고, 좀 바쁘다고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기본적으로 끈질긴 겁니다. 믿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게도 수많은 무리와 지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 앞에도 수많은 무리와 자신과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을 부정하게 바라보며 천대하는 당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조용히 포기하고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고 그 무리를 헤쳐서 결국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다 방해를 뚫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원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꾸짖음, 냉소와 무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요, 우리 믿음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중도 포기할 일임을 깨닫게 하는 방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방해를 뚫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 믿음이요, 예수님에게 신호로 잡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외침이요,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귀에 꽂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장애물을 뚫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름으로 주님을 멈추게 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인파와 온갖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외침 때문에 가시던 길을 멈췄다니까요. 세상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절규를 듣고서도 개의치 않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의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삶의 절규를 들으시고 멈추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외침은 요즘 무엇입니까? 그 외침을 헛되고 무관심한 세상을 향해 절규하며 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크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세상의 방해와 사람들의 꾸짖음, 조롱 때문에 또는 현실의 한계에 갇혀서 믿음의 외침을 중단한 지 오래되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라 더 크게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외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의 장벽 앞에 계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지금은 바디메오처럼 주변의 방해와 냉소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크게 외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흑인 모세라고 불리던 해리엇 터프먼을 아십니까? 한국 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인물이에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을 받았으면 많이들 아는 흑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1822년 메릴랜드주의 한 농장에서요, 노예로 태어납니다.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당시 노예제도가 폐지된 북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쪽에 억압받고 있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킬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세기의 노예라는, 거기다가 흑인이자 여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그녀는 남부에 억압받는 흑인 노예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헌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녀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위협, 협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제 그만 잠잠하라고, 위험하니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남부의 농장주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보내서 협박했어요. 네가 계속해서 남부 지역의 노예들을 탈출시키면 우리가 너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나 그녀는 위협과 방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부의 노예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흑인 모세가 된 거예요. 블랙 모세스.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의 압제 속에 신음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해리엇 터프먼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인 모세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실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해, 위협, 조롱과 무시를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기 싫으시죠? 근데 원래 믿음은 그래요. 주변의 방해가 클수록 믿음의 목소리는 사실 더 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외침과 절규를 듣고 결코 멈추지 않지만 더 큰 믿음의 외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인생의 역경, 믿음의 시련,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장애물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치며 주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를 뚫고 주님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았으면 하는 믿음은요, 바로 더 깊이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내려놓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할 많은 도전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첫 번째는 더 크게 소리 질렀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로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그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더 크게 외친 그 사람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가 그냥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한 가지 행위가 더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답니다. 개역개정은 여기서 내버리고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 아포발로는 집어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에 걸리적거리던 그 어떤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이 겉옷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예수님 시대 당시 겉옷이 어떤 의미의 물건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이 임할 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심판날에 밭에 있던 자가 허둥지둥 집으로 갔으면 가장 귀한 돈이나 그런 보석이나 이런 걸 들고 나와야 되는데 왜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갈까요? 여러분, 당시 잘 살지 못하던 서민들에게 겉옷은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생계에 아주 중요한 재산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도 보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이 더 상식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는 속옷보다 겉옷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겉옷이 그에게는 매우 소중한 재산인 겁니다. 추운 사막지대에서는요, 낮에는 덥지만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요, 금세 추워집니다. 이런 날씨에 사는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매우 소중한 재산인 거죠. 추운 시간을 그나마 버티게 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겉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그가 겉옷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것이 그가 여리고의 대로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잖아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가 더운 낮에는 겉옷을 길가에 펼치고 구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가 지금 내버린 겉옷 안에는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준 음식이나
동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갔다는 것은,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지 나로 맹인으로 먹고 살게 하는 겉옷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준 겉옷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항상 혼합신앙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소유하고 겉옷도 소유하는, 주님도 믿고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도 사랑하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믿음이란 주님을 깊이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여긴 것, 어떻게 보면 나로 주님을 신앙하면서도 보험처럼 은근히 기대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것까지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뱉어야 되는데 주님, 저 강단에서 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도 필요하고 겉옷도 필요합니다 라는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저 알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내려놓지 않고 겉옷 쥐고 주님 붙잡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깊이 성숙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주님을 만나려면 비워야 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옷을 들고 주님을 만나고 겉옷 안에 있는 돈을 주먹으로 움켜쥐고 주님을 만나면 그 만남은 한 번의 기적은 될지 몰라도 제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발전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겉옷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조금씩 해야 된다는 거죠. 에린 헨슨이 쓴 시 중에 not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닌 것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번역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당신의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자신을 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로 자신을 규정하고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 읽을 때 조금 감동이 오셔야지 아직 감수성이 살아계신 거예요. 읽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메말라 버린 거죠. 여러분,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본 모습이 아닌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로 포장하고 자신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서 스스로를 위장하며 정의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도 우리는 겉옷을 들고 자신이 그동안 성취한 것과 벌어들인 것들, 누린 것들로 자신을 포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깊이 만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음에도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그걸로 자신을 정의하고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에게 더 필요한 것이 구걸할 때 사용하고 추울 때 덮는 겉옷입니까? 아니면 맹인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이 장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까지 마치 보험 하나 들듯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없는 듯이 겉옷을 들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깊이 있는 만남, 온전한 만남이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란 내가 붙잡고 있던 인생의 안정망까지 더 크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려놓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비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또 비워야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독교에 이런 관용어가 있습니다. God gives where He finds empty hands.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비어야 당신의 선물을 쥐어주신다. 믿음은 내가 붙잡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참 소망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재산, 명예, 권력, 자존심, 두려움 등등. 이런 나의 안정망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알아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부디 내려놓음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하고 참된 것을 깊이 소유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헛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더 크게. 두 번째는 더 깊이. 쉽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멀리입니다. 이것은 기적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에는요,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매우 극적인 대조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바디메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버림으로 더 깊이 온전하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여기서 눈치 없이 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제가 이 여리고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구했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분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자, 감사하게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시며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지막 엔딩 말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리를 깔고 길가에 앉아 계속 구걸을 합니까? 밝기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요? 아닙니다. 이제 길가에 앉아 있던 그가 눈이 보이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감춰진 대조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혼자 오버해서 상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의도성이 매우 짙은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따랐다라고만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믿음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여러분,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극적인 대조로 끝이 납니다. 시작할 때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끝에서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로, 제자로 바뀌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란, 잘 들어보세요, 기적과 기도응답을 체험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체험한 후에는 이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 해결, 기도 응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적의 자리, 기도 응답의 자리에서 더 멀리 제자의 길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솔직히 거기에 만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사실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주님이 극적인 기적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인 거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므로 구약 이사야서와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고, 아,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나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임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분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결단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 우리 믿음은 어디에 머물 때가 많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후에는, 놀라운 기도 응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멀리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1900년에 출간된 오즈의 마법사라는 미국의 판타지 아동 소설 아시죠? 이 캔사스의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 도로시가 숙부 숙모와 살다가 토네이도에 휩쓸려 마법의 나라 오즈에 떨어집니다. 결국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시 자신의 캔사스 집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끝은 나죠. 그런데 여러분, 도로시가 오즈의 나라에 떨어지자마자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면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을 만나죠? 똑똑해지고 싶은 허수아비, 심장이 필요한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겁쟁이 사자를 만납니다. 이들도 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는 똑똑한 머리를 갖고 싶어하고, 양철 나무꾼은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는 심장을 갖고 싶어하고, 겁쟁이 사자는 용기를 얻고 싶어합니다. 자, 결국에는 모든 여정이 끝나고 도로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세 명이 도로시를 돕고자 함께 믿음의 여정, 소망의 여정을 떠나면서요, 많은 역경과 시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정이 끝날 때쯤 돼서는 이들이 다 이전보다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용기 있는 존재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빚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 하늘 고향 집에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걷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조금씩
빚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적만 경험하고 머물러야 돼요? 아니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동 소설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자면 기적 자체가, 소원 성취가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여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적 체험하고 길가에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게 된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삼으며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적을 경험했으니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길을 본격적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느덧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의 백성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압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자신의 연약하고 추악한 죄악된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는 서서히 각자가 정말 바라던 그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부디 은혜를 문제 해결로만, 기도 응답을 내 신앙의 종착지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경험한 기적, 기도의 응답, 구원의 은혜를 통해 제자의 삶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이란 주님과 더 멀리 동행하는 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디메오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하십니다. 딱 3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더 크게,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더 크게, 그 다음에 더 깊이, 마지막으로 더 멀리. 더 크게는 무엇입니까? 방해를 뚫고 주님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비우는, 내려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멀리는 기적과 기도 응답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주님,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 간에 진정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 보고자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자들보다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더 크게, 더 깊이, 더 멀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가게 하며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감화, 감동, 만지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더 크게, 더 깊이, 더 멀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고개 숙인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